안녕하세요. 3월 19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지고 비도 내리게 되는 주말 아침입니다.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고요. 집에서 격리 중이신 분들 너무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몸속에 슈퍼 항체가 생길 것을 기대하며 잘 견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회복되는 주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달에 가족대로 흠없고 1년 된 숫 양을 취해 해질 때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밤에 고기를 급히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하여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한편 이 유월절에는 7일간 무교병과 쓴나물, 양고기를 먹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에서 떠나라고 요구하죠. 양과 소도 데려가라고 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애굽 사람에게서 패물과 의복을 취해 그렇게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한편 출애굽한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가량이고 여기에는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삶을 버리고 자유인으로 해방돼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은 딱딱하고 거친 떡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쓴 나물을 먹는데 이 일을 통해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을 곱씹어 봄으로써 불순종의 대가가 쓴 나물보다 더 쓰다는 것, 그리고 그 쓴 것과 대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절기를 고난주간 및 성찬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유월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의 숫자대로 최상급 흠없는 양을 잡아 먹으라 하시는 것, 또 쓴 나물을 먹으라 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교리적, 신학적 의미에 국한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 가운데서 출애굽을 앞두고 가장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찾게 됩니다. 고기 먹고 힘내서 가야 돼. 쓴나물이 씁쓸하긴 하지만 소화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풍미를 더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다섯째 재앙에서 많은 가축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우박들로 인해서 가축들도 또 죽고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곡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축들에게 먹일 만한 것도 없어 이 양들 자체가 정말로 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는 행위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먼저는 이 양이 나의 생명을 위해 대신 희생당하는구나. 또 하나는 안 그래도 귀한 가축, 그 중에 가장 귀한 양을 잡는 것을 통해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정말로 가치 있는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자존감의 회복도 느꼈을 겁니다. 한편 유월절을 시행한 그 밤에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나일강에 던져진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해 복수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받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위로와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하던 자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잡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바로를 등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부터 혈연 중심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늘 함께했던 그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죠.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 이것이 기독교인의 배타적인 끼리끼리 문화로 이어지는데, 이건 출애굽한 백성들의 정신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취할 자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일 혈통 중심의 순종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잡족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된 사랑 공동체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6월절이 너무나 교리적이고 딱딱한 절기, 또 이 사순절이 너무나 종교적인 절기로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양들을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그날,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회복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어떠한 출애굽과 같은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는 감사의 기념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잘 먹고 잘 쉬어 힘을 내십시오. 나와 다른 이들을 나와 같은 아픔을 지닌 동지로 여기며 마음을 나눌 때 그 공동체는 만민을 위한 선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도 잘 드시고 잘 쉬시고 힘을 내어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 뭉치는 내 주일을 예비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과거의 상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도 감사함으로 또 다른 잡족들을 섬기며 살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